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성령.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저 진리의 성령, 저 진리의 성령을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왜 진리의 성령이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실 때 조금 있으면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아버지께로 갑니까? 그렇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기 이와여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까 15장 보겠어요. 15장 다시 봐요. 26절 누구를 증언한다고 그랬습니까? 맨 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잘못된 성령론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것이 요한일서 4장을 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죠? 잘못된 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지금도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어떤 분이 아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기도원에 가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 막 벙벙 뛰면서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말이야 사람 주머니 속에 10원짜리가 있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영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와 어떻게 그게 다 보여요? 신통방통 안에 내 지갑에 얼만데? 그랬더니 알아맞혀봐 그랬더니 알아맞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신비롭고 아주 그냥 신기한 일이지만 잘못된 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가 아니에요. 육체 안으로 인바디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어디로 오냐면 우리 안으로 와요. 우리 안으로 와요. 그러나 보세요. 잘못된 영은 있잖아요. 몸 밖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은 우리 영 속으로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옵니까? 귀신은 이 육체에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지배를 하고 마음을 지배를 하지만 우리 영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고 귀신의 역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영, 잘못된 영 있잖아요. 잘못된 영은 밖에서 안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막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면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가 말이야 주머니 속에 10원짜리까지 다 알아맞히더라. 밖이에요, 안이에요?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세상에 와 그런 하나님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발을 디뎠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딱 하루 만나고 헤어지길 너무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다
아주 그냥 다 삼천리반도 금수강단으로 다 보낸 것 같아요. 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일이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도 벌써 세상에,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 잘못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내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을 내가 여기에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 여기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온 사람 가운데서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아마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령이 있어요? 그랬더니 은사, 오순절 성령은 내가 알아도 진리의 성령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오순절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어디로 임했습니까? 안에 임한다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아까 육체 안에, 다시 봐봐요. 저 2절에 보면은, 저 성경이 아주 참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저 현대의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저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인바디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저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저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의 반대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 영,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에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진리의 성령을 정리를 하고 이제 진리의 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증거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예수님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땅을 어디에 사면 몇 프로 오를 거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봐요. 요한일서 5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온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시작,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저 진리의 성령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어디가 있느냐고 따지면 날 보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무식해버리면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예 무식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아마 그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을 아마 성령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증거를 하는데 물과 피로 임한 예수를, 그냥 예수가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한 예수. 아까 첫 번째 타임에 진리의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런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랬죠. 저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를 증언하는데, 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저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증거해요. 그 앞에다가 꼭 진리자를 붙여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인데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야,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을 안 써버렸더니 방언이 녹이 쓸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외적인.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성령이 소멸이 될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처럼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투시운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투시운사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요. 근데 그게 운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는 진리의 성령이 진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활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 그리고 9월 달에 책이 나오면은 책을 정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라 말. 진리의 성령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교환 봐요. 진리의 성령님 보시기 바라겠어요. 진리의 성령은 누구 말을 중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을 중거를 해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어떤 예수를 중거하는가 보시자고요. 예수를 중거하는데 어떤 예수가 있어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계속해서 16절 보겠어요. 주께서 이루시되, 이거 무엇이죠?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다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를 중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저거 반대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대편. 비성령을,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참 성령, 진리의 성령을 알 수가 있어요. 비성령.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들을 잘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 잘못된 영. 근데 그 잘못된 영을 성령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옛날에 말이야, 피니인, 그리고 저기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우리가 알기로는 참 성령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모르고 있어요. 놀랍게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 동생 헬리힌, 그리고 또 그 위에 선생님이 되시는 캐더린 쿨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했어요. 엄청난 성령의 사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모른다고요? 진리의 성령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진리의 성령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캐더린 쿨만이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18살짜리 청년이, 고등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너무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캐더린 콜만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대성령 사역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엇을 모르고 있다고요? 진리의 성령을 모른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진리의 성령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진리의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 엄청난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해서 외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거기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사람이 붕 떠버려요. 떠가지고 팍 하면 뒤로 막 넘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넘어져 버려요. 벌러덩 넘어져 버려요. 그랬는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음란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말도 아니에요. 귀신을, 아마 예수님보다 귀신을 많이 쫓았다고 자기가 자랑까지 했어요. 그걸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무엇을 모르더라? 진리의 성령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것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귀신 쫓고, 그리고 병 고치고, 성령 사역을 통해서 흰 옷 입고 춤추고 댄스하고, 어디 가보니까 발광을 춤을 추고 그게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역. 또 어디 가서 북을 치고 난리를 해. 그 성령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성령 사역 보시자고요. 진리의 성령이 사역하는 성령 사역을 보시자고요. 보세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다시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무엇을 준 거예요? 진리의 성경에. 그렇죠. 새 언약을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중요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은 이것만 해요. 이것만.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고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렸는가? 무엇 때문에? 추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의 성령을 모르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한다고요? 무엇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리의 성령을 몰라버리면 무슨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존경했던 분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진리의 법을, 진리의 성령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의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진리의 성령은 없어요. 근데 외적인 사역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여 밑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책도 제가 한 50권 정도를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한 번에 이제 그 책을 이제 서재에다 그대로 꽂아놓으면은 누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책을 거꾸로 이렇게 안 보이게, 그 제목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학생이 목사님 왜 책을 이렇게 반대로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책은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책이야. 그랬다고요. 책이 정말로 잘 써져 있어요. 아주 성령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모르더라? 진리의 성령을 몰라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귀신을 많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말년이. 사람은 젊었을 때 죄 짓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년이 좋아야 돼. 하여튼 60, 70 먹어가지고 말이야. 아주 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경찰에 잡혀가서 막 조사나 받고 그것도 말 목사가 말이야. 아유 정말 진짜. 게데른 쿨만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제가 보니까 그분의 그 말년이 나와요. 노후에 마지막 이제 임종, 다시 말해서 임종의 날짜가 가까운 시기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죠? 뭐 날짜만 왔다, 뭐 시한부, 뭐 그렇잖아요. 막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말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한 놈이 안 쫓아. 그러니까 한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 많은 제자들을 키워놨는데 한 녀석이, 그냥 내 생긴 대로 이야기할게요. 한 놈이 문안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것도 여자가. 쓸쓸해요? 안 쓸쓸해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자식을 말이야 5명을 낳았는데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집에 말이야 명절날 한 놈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쓸쓸하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전화하면은 올 설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지 마라. 차도 막히고 그러는데 뭐하러 오냐? 막 그래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한 번은 내가 그걸 그대로 믿고 나서 그래 엄마 오지 마라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안 갔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울고 있더라고. 당신이 오지 마라 그래놓고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러면 더 와라 그렇게 반대로 알아들어야 돼. 오지 마라 그러면은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뭐 차가 말이야 12시간 막히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아주 시골에 어머니가 차 막히니까 오지 마 그러면은 알았어요 하고 끌고 가셔요. 한 15시간을 막혀도 가셔야 돼요. 반대라니까 반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사역했던 그분도 말년에 그 많은 제자들이 한 녀석
아까 내가 한 놈, 놈이라는 말이 사실 욕이 아닙니다, 그거. 놈자자기 때문에 욕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 녀석이 안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쓸쓸하더라는 거예요. 쓸쓸해. 노년이 그렇게 쓸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쓸쓸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 진리의 법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핵심만 찍고 넘어갑시다. 진리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같이 합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0장 21절을 기록된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그죠? 그러니까 저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겠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로고스가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즉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질되지 아니한 말씀. 로고스 다시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영원성, 저 로고스는 영원성,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것은 객관적이에요.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지만은 이 레마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으로,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니하고 말이야, 내가 성경을 읽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실제는 레마는 레마인데 가짜 레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제가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태초의 말씀이, 저 로고스는 영원성, 아주 그냥 영원한 객관적인 거라면 레마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레마도 가짜 레마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 뭐 성경을 통하여서 뭐 은혜를 받았다, 뭐 어쨌다 저쨌다 라고 이 삶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적용을 시키는 부분에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레마는 다 가짜예요. 또 캐리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도 선포된 말씀 가운데 말이야 누가 말해 1,000만 원을 심었더니 2억을 벌었다. 그거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진짜를 이제 설명하겠어요. 가짜를 알면 진짜를 안다니까요. 제가 늘 말했죠. 가짜를 보면 진짜가 보여요. 그럼 이제 진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면 나를 기록된 말씀 안으로 끌고 가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 보았을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살펴봤죠.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6, 17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사건을 보게 만들어요. 이 사건을 보게 만들 때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만들었으며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인가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론으로 가면 반드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진리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쫙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는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 그걸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냐고. 공갈치지 마시고요. 믿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거 믿어. 믿으면 말이야 질병에서 해방돼. 그 질병에서 말이야 다 치유가 돼.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면 왜 지금도 말이야 감기 달고 다닙니까? 지금도 왜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왜 빠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머리가 왜 빠지냐고. 지금 머리가 막 이렇게 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건 안으로 나를 끌고 가요. 끌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 누구의 마음이 보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가페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봐요. 이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공동 번역으로 찾아놓으세요. 사랑을 보게 돼요.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봐요. 그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짐과 동시에 내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봐요. 믿어지나 그게. 덮어놓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정리해요. 좀 어렵죠? 이거 내가 책으로 쓸 때 아주 쉽게 써놓을 테니까. 내 예화를 들어가 써놓으면 금방 알아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보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질투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시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우리 엄마도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다니까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동시에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건이 없어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 간다고 해서 붙잡지 않고 온다고 하는 사람 막지 않고 너무 행복해요. 자유롭고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거 가지면 다 하지.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거 외에 뭐 1억? 이거 외에 1000억?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이 부분.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마 얘기했잖아요. 이 네마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사건을 보게 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았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나아야 되잖아요. 나도 나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으려면 그 채찍에 맞은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과 동시에 아버지를 보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 아버지 마음 안에 사랑이 있구나. 누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랑,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쉽죠?
예, 쉽죠. 제가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피부가 좋지 않아요. 여기 피부가 막 좋지를 않아가지고 막 뭐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고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생쌀을 씹어가지고 붙이면 이게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생쌀을 씹어서 여기다 붙여놨는데 입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냄새가.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양치질을 안 하거든요. 양치질 옛날 사람들 하는 거 봤어요? 생쌀을 씹어갖고 여기다 붙여놔도 숨을 못 쉬겠어, 입냄새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는 순간 당신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질병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냥 뭐 덮어놓고 믿습니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맨날 붙어있지. 그러니까 그놈의 집구석에 맨날 저주받아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저주가 끊어지질 않아요. 저주가 끊어지질 않아요. 아이고 말이야. 그 큰아들이 말이야 좀 취직이라도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줬으면 되는데 큰아들도 취직 못하고 막내는 또 속썩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이제 사랑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보았어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18절, 19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깨달아 알고 19절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늦게 살았다니까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그 쌀 이렇게 해놓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뭐,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효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사건을 만나 그 사건 안에서 누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그래, 아가페가 여러분 심령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에는 아가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는데 아들한테 너 말이야 효도도 안 한다고 말해. 아가페가 흘러나오면 아들이 자동적으로 효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의 연습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어요. 경건의 연습은 넘어갑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넘어가요.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말씀. 이거 외에 다른 데서 듣는 것은 다 가짜예요. 이거 외에 다른 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따라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짜요. 왜 가짜라는 금방 판명 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못 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랐다니까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들 많아요. 아마 그냥 기도원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이 오늘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5억을 헌금하라고 한다. 할렐루야. 5억 바쳐라. 그걸 또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주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양은 반드시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주님의 음성을 설명을 하는데 엉터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가? 뭐 마음이 뭐 완악해서 그런다. 뭐 고집이 세서 그러는다. 안 그래요. 진리의 성령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진리의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 존재 자체를 몰라버리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은 음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중요한 겁니다. 저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 이루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저 복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의가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저 의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7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데 그 마음에서 들려오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제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고전 10장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들려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누구에게 자선을. 근데 주님의 음성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용서입니다. 용서해라.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아주 힘들어요. 네, 특별히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안 됩니다. 그거 다 안 돼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살짝 몰래 남의 발을 밟았어요. 그럼 I am sorry 미안해요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돼요. 근데 혹시라도 형제간에 부모간에는 그게 안 돼요. 미안하단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게 됩니다. 무엇이 들려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아까 제가 몇 절 찾으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0 고린도전서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겠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 지금도 똑같아요. 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말할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여기서부터 15, 16 우리 같이 시작.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의 그 빛을 보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에서 무엇이 들려온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